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치유와 회복에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어지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뜻대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결정하시고 판단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다 미련하고 악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결정과 판단을 내려야 되는 중요한 일들을 앞에 놓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은 늘 부족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림과 둠밈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일날 드렸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충만하셔서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그 모든 삶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없어서 자기의 생각과 상황을 보고 그 사건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어리석은 삶이 되어지고 망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 절에 있는 말씀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지금 나라가 위태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신접한 여인과 만나서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떤 결정과 판단을 내렸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는 판단과 결정은 곧 망하게 되어지는 길이고 저주의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는 우림과 둠밈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사울은 구약의 시대예요. 꿈으로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셔요. 우림과 둠밈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셔요.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선지자로도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꿈이라든지 우림과 둠밈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런 예수님을 나타내는 통로들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안 나타나셨습니까? 왜 안 나타나셨죠? 그것은 사울이 뭘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성경은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 가르쳐주느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특별히 그때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은 되게 존경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통로였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왕이 되어졌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 같고, 사무엘 선지자를 존경하지만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나는 왕으로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울은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인 자기를 중심으로. 또 왕이 혼자 왕노릇 하겠습니까? 여러 대신과 고관들, 또 전장터에 나가는 장수들, 백성들,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왕은 결정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물어보고 이런 제사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와 형식, 그리고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른 채
종교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판단은 왕으로서 자기가 내려야 될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약속의 시간이 지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인 자기가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은 지났고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적군은 막 밀려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를 주관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늦게 보내시면 늦게 보내시는 이유가 다 있는데,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줄 모르니까 사람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버렸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도 사울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이런 생활이 너무나 탄탄하게 자기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만 의식이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의식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버리신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면 내가 왕이지.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사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런 타락한 영성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지 못하는 그 자리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멸하시라고 하는 거 멸하지도 않고, 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공적을 세우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놓고, 뭐 이런 일들은 전부 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밤새 기도하고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한 얘기가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백성들, 앞에 있는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선지자의 옷을 붙잡고 옷이 찢어지도록 붙들고 늘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지자님, 나와 함께 가서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기 앞에 있는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신뢰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존경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혼자 가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백성들이 생각할까 봐 좀 나도 당신과 함께 가서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좀 나한테 좀 그렇게 배려해 주십시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백성들과 장로들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버릴까 봐, 장로들이 버릴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옷이 찢어지도록 붙들고 늘어지면서 나를 좀 저 사람들 앞에서 높여달라고. 이게 갑자기 나온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붙들어주고 싶어도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하면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끝인데 나는 사람들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왕이 되어지는 줄 알고 끝까지 사람들의 눈치만 보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나와야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것인데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도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좀 높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도 예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모든 결정은 다 저주가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결정은 망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떨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시대에는 우림과 둠밈으로 나타나시고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선지자로도 나타나시고 신약의 시대는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 증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또다시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하는 것은 미련하고 악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절대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황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사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영성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내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진실로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사람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서 우리가 매일 이루어지는 판단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신약의 시대에도 지금의 시대에도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던 죄악을 회개하오니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했던 이런 어리석은 죄악을, 미련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사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게 하여 주시어서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고 살아나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이시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